4월 16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목자 그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로 인해 흩어진 내 양떼를 다시 찾으셔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들에게는 사꾼 목자 말고도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양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본문 17절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이후 양들 사이에 강한 양과 약한 양들이 있는데 강한 양들의 횡포로 인해 약한 양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살찌고 강한 양들이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먹고 마시면서 남은 꼴과 물을 짓밟아 버려서 힘없고 약한 양들이 먹지 못해 파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권이 무너지는 와중에 즉 공적 권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사적 권력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고관이나 귀족 세력 등 지배계층, 부자들이 평민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을 일삼았던 악행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고관과 같은 정치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상인 같은 경제 권력자들이 자신들은 이미 충분한 부귀를 누리고 있음에도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자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멸망 전후에 더욱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힘있는 권력자들에게 더욱 착취를 당하여 가난한 백성들은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살진 양이 파리한 양을 어깨로 밀고 뿔로 받아 우리 밖으로 내모는 모습은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발붙일 삶의 터전까지 박탈하며 쫓아내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불의와 악행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약하고 파리한 양, 즉 힘없어서 수탈당하는 백성들을 22절에서 내 양떼라고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보호의 방법이 무엇인가? 양과 양 사이의 심판입니다. 양들 사이에 일어난 시비의 문제에 대해 가해자에게는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인데 앞서 16절에서 잘 밝혀주셨습니다.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가 파리한 양들인데 이들을 강하게 하시겠고 살린 자와 강한 양들은 내가 없애겠다. 그들이 추구하고 휘둘렀던 힘을 없애고 박탈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대로 양들을 먹이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며 자기 능력과 부귀로 자신만을 배불리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힘은 다 없어지고 박탈당하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복된 꼴을 먹는 자는
약해 보일지라도 결국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내 것 하면서 세상 부귀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으로 부요해지시는 하나님의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열하고 반목이 일어나는 세상 무리 중에서 하나님은 내 양떼를 구별하여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양떼가 이루는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목자이기도 하고 왕인 존재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 백성을 하나로 묶는 목자입니다. 23절에 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하드입니다. 연합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참고하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전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일한으로 된 단어가 역시 에하드입니다. 하나를 뜻하지만 연합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도 의미할 수 있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실 분으로서의 한 목자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목자가 하나님의 공동체 양무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구체적으로 내 종 다윗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실제로 목동으로 지내면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로부터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켜내며 목양했던 사람입니다. 양떼를 잘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 모델이 왕 이전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23절 다시 보시면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 목자로서 공평하게 먹일 것을 예상케 합니다. 살진 양과 파리한 양으로 분열시키지 않고 골고루 꼴과 물을 먹도록 공의롭게 양을 칠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다윗 왕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다스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차별을 두지 않고 양들, 백성들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 역할을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왕의 모델입니다. 24절 보시면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왕은 보통 원어로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는 제후,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 나시라고 했습니다. 보통 멜렉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군사적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지만 이전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나쁜 목자, 폭군들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은 멜렉이라는 왕의 칭호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을 일부러 지도자나 족장을 의미하는 나시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도 분명 그들 위의 왕이 아니라 그들 중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 아래, 하나님의 건의 아래 두는, 즉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섬기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몇 번 실수하긴 했지만 대체로 왕권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잘 나타낸 다스림을 실현한 것이죠. 본문 24절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 섬기는 왕으로 오시는 분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24절 상반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흔히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언약 공식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내 종 다윗이 수행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죠. 화평의 언약, 원어로 샬롬의 언약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평안과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26절 복을 내리는데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27절 밭의 나무의 열매 땅의 소산으로 평안하게 하고 29절 파종할 좋은 땅으로 기근이 없게 하십니다. 30절에 언약 공식이 또 나오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 것이다.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도 알리라. 31절도요. 너희는 내 양, 내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25절 이후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그렇게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샬롬, 이 평강이 깨졌습니다. 인간은 불순종의 관계로 전락했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와 저주란 형벌을 내리는 관계로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단절된 관계 가운데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시켜서 다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가 목자가 된다고 했는데 앞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목자이며 섬기는 왕이며 양들을 하나로 묶으실 분은 누구냐?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샬롬의 관계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중보자 되셔서 한 목자로서 한 공동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고 교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함께 계시는 섬기는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분열하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왕대접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서로를 왕처럼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분께 받은 것을 풍성히 누려야 우리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교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왕으로 또 하나 되게 하는 목자로서 우리가 이 주어진 가정과 교회에서 섬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종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돈과 물질로 편가르게 하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됨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섬기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 가정과 지체에게도 섬기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